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가르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기꺼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병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생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육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의 정신과 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정신과 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죄를 알고 마귀와 죄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정신과 몸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정신과 몸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사람이 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염려하는 죄를 범함으로 정신과 몸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과 몸이 타락해서 염려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염려하는 것이 자기 정신과 몸이 병든 것임을 모르는데 왜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염려하는 것이 병인 것을 아십니까? 그것도 죽을 병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도 즉각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기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망이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도 사망인 것을 안다면 염려하는 것이 죽을 병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는 것이 죽을 병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과 단절하게 하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이 죽을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하신 같이 자기가 병이 든 것을 알아야 의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건강한데 왜 의원이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병이 든 사실을 알아야 의원이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병든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신과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병인 것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병인 것을 아십니까? 그것도 죽을 병인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병인 것을, 그것도 죽을 병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해봐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럴 때 야, 이게 병이구나. 내가 마음과 몸에 지금 병이 든 것이구나. 이것도 죽을 병에 걸린 거구나. 그러니까 빨리 뭐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냔 말이에요. 죄인지를 모르는데요. 아니, 목사님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목사님은 이상한 걸 가르치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아니, 죄가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바른 정신과 몸을 가지고 있더라면 항상 기뻐하죠. 근데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건 내가 병이 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걸 죄로만 알았어요. 물론 죄로도 여기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죠. 근데 이걸 병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는 병이 걸리면 바로 병원 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병이라고만 인정하면 바로 주님 앞에 나가요. 죄라고 인정을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걸 병이라고까지 인정을 하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임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병인 걸 아십니까? 그럼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병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이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이 병에 걸렸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병에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병에 걸려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낫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병에 걸렸어도 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원에게 가기 싫어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면 의원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안다면 어느 누가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불평하는 것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아십니까? 아니 이걸 죽을 병이라고 아는데 계속 이 병에 걸려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병이라는 걸 몰라요. 왜?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안 하고 살아요? 사람이니까 불평하는 거죠. 아이고 또 불평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불평하는 거죠. 이걸 병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고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뭐예요? 불평하는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왜? 병인지를 인정을 안 하니까는. 근데 여러분들은 불평하는 것이 병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과 몸이 병이 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농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다 병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야 내가 병들었구나. 이거 죽을 병에 걸릴 거구나. 빨리 고침받아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병든 자에게만 쓸 데가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찾을 일이 없어요.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주님을 찾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자기가 병든 걸 몰라서 그렇죠. 매일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쓸데없는 말하면서 사는데 이게 병인 줄을 모르니까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병인 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병이라는 걸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부터 다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수근수근하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임을 안다면 어느 누가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미국에 계시대도 이 죽을 병 고치려고 갈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외국에서도 뭐 암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찾아와서 병 고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멀리 있다고 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미국에 계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니 미국까지 갈 일이 없어요. 너 얼마나 가까운 데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누가 의원으로 아냔 말이에요. 누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밤낮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이걸 병인 줄을 모르니까 주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병인 줄 알면 뭐예요? 바로 주님 찾아버리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다 고쳐주세요. 우린 다 이렇게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임을 아십니까? 이것만 알아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질병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단할 목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검사기구인 진단키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진단키트인 것을 아십니까? 죽을 병을 알게 해주는 진단키트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를 통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단키트를 아주 자세히 설명한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9절로 2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으로 인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규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으로 인해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는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제야 이것이 죽을 병인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죽을 병이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죽을 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고침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미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고침입니다. 이 고침을 통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로 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가르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기꺼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저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역하는 병을 곧 여러분의 타락한 정신과 몸을 고쳐주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를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 때문에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기도를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품었던 하나님의 분노를 다 풀어서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시고 기꺼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은 자녀에게 와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데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자녀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용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전에 친밀했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일단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먼저 회개와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품었던 하나님의 분노를 다 풀어서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시고 기꺼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아멘. 죄 때문에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먼저 회개와 기도를 가르치신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침 햇살에 의해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빠르게 망한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슬은 생명에 필요한 수분을 머금었기에 식물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리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리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모든 보화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말씀은 하늘에 속한 보물을 다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아멘. 하늘의 보물이 이슬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같이 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기쁨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이 말씀은 광야의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같이 되시기에 이스라엘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하실 것입니다. 레바논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이 세상을 초월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전능자를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도 레바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향목은 튼튼하게 뿌리를 뻗는 강인한 수목이라는 뜻의 아랍어가 어원으로 레바논 산맥 표고 2000여 미터에 눈 덮인 높은 산에서 자라는 광대한 교목입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큰가 하면 높이가 40m에 줄기의 지름이 3m씩 자라는 웅장한 침엽수입니다. 더욱이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씩이나 되므로 수목의 왕으로 여김받아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백향목은 짙은 향기를 풍겨서 향기롭고 나무 진이 많아서 병충해가 없을 뿐더러 방부력도 있어서 내구력이 뛰어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레바논이 된 여러분이 백향목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게 박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먼저 회개와 기도를 가르치신 세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게 박힌 이스라엘이 이제 가지가 퍼집니다.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이스라엘이 이제 막 돋아나는 가시처럼 뻗어나가 번성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는 흔히 올리브나무로도 알려진 과목으로서 지중해 연안 지방에 널리 재배되어지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열매는 그 자체가 식용으로 사용되며 기름으로도 사용되는데 이 기름은 약재와 등화용 및 제사용 관유 등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아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쓰이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레바논 백향목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강인해진 주님의 신부들을 말합니다. 이들만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먼저 회개와 기도를 가르치신 네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1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백합포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주님의 신부들에게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옵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신부들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그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모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백합과 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주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면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내가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닐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휴거되는 날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죽음과 사탄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경험할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푸른 잣나무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도 사용된 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므로 사계절 푸른색을 띠고 있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과 비와 바람과 모래와 벌레의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지금 잣나무로 방주를 잘 짓고 계십니까? 세상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잘 칠하고 계십니까? 기름 성분이 있는 역청을 칠해 물의 침투를 막고 물의 심판을 견딘같이 마음과 생각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침투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푸른 잣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잣나무에 잣이 가득한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잘 아셨습니까? 어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어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습니까?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1년이 넘도록 강해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는 고백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정직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여호와의 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여호와의 도에 거쳐 넘어지는 죄인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호세의 강해의 결말이 결국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내가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기 위하여서 호세 강해를 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